우리가 읽은 14장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예수만이 길이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이라 하면은 여러분 길은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길이 나도 전에 있던 길은 있어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새 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길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예수의 길은 영원한 길이고 변치 않은 길입니다. 예수 앞에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우리는 왜 모를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 여러분 알고 가는데요 하지만 죄를 진 우리들이 예수 앞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나 오늘 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분의 길을 가는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가 듣고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누구나 죽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펴보세요.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이미 다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런데 죽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단번에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저 여러분 봐봐. 돈 있는 사람도 죽고 권력 있는 대통령도 죽고 또 대단한 아주 인기 있는 탤런트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살아났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분 여기에 말씀하신 건 뭐냐. 다 죽는데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대. 무슨 심판일까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는 대낮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냐 안 믿냐에 따라서 믿는 자는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을 때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옥 갈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가벼운 곳이 아니라 성경에는 불타는 곳이라고 나와요. 불못이라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옥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길이라는 얘기예요. 지옥을 가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돌아설래야 돌아설 수가 없어요. 죽은 후에는. 사람이 누구나 죽지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의 차이가 틀린 것은 안 믿는 사람은 2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1번 죽지 2번 죽냐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지금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과 영이 분리해져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에 꼭 이건 거쳐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고 지옥이 천국으로 분리되지만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육신이 지옥과 천국으로 분리돼서 지옥을 가서 아주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계속 또 죽고 또 죽고 살아나는 것 같으나 또 죽고 살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지옥은 상상할 수가 없는 곳 그런 곳인데 우리는 죄를 지면은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다 알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사람이 죄를 지면은 지옥을 가게 돼 있다. 아니 죄를 지면 죽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 구약 때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 길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지은 속죄제, 사람하고 지은 속건제, 또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 이렇게 제사를 번제, 소제 계속 짐승을 잡아, 그것도 소나 양이나, 또 없는 사람은 새끼 참새나 이런 새 갖고도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봐. 내가 죄를 졌는데 우리가 직접 잡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제사장에게 잡아서 제사장에 올려드리면은 제사장이 피를 내서 깨끗하게 정결해서 대신 가서 예배를 드려줘요. 그때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 시대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그 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감사해서 그 은혜에 고마워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게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인정하는 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지옥 신세를 면하게 해주셔서 그분이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또의 복권에 당첨돼서 10억을 받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을, 티켓을 얻은 것은 말을 할 수 없는 기쁨인데 왜 사람들은 그거를 모를까요? 감사도 모르고 깨달음도 못하고, 이것은 바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희미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다 아는 목사님,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나, 아는 사람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를 구해 주신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믿습니까? 그 믿음과 안 믿는 건 천지 차이예요. 믿으면, 이렇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막 시간이 기니까 다 안 해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주님이 만든 사람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가장 하찮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분별할 줄 몰라가지고 다 먹어도 이건 먹지 말라고 하나님 일러줬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 대들은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 이 생각을 하려고 하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이 진리는 도저히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에 오시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진짜의 진리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깨닫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논리의 이치는 사람의 생각, 즉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깨달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지. 이 지옥을 가고 무섭게 또 죽고 또 죽어는 죽음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된다면 다 하나님 믿지 왜 안 믿겠어요? 못 알아듣고 못 듣고 믿지를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을 한마디로 대들은 거예요. 주님이 만든 사람이 조그만 피조물이 하나님을 겁없이 덤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인간들이 다 죽을 수밖에.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를 지면 사망이라 했으니 다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그 사랑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왼수들을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했을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조금만 안다면은 우리는 예수 안 믿고는 못 견뎌. 근데 왜 모를까요? 그 사랑을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오셔 죽었다는 그 진짜 깨닫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진리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이 내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이 한 가지 선 하나 긋는 걸로 인하여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은 천지 차이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모를까? 그런 걸 왜 못 깨달을까? 즉 우리 육신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가르쳐주기를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를 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장 26절인가요? 예, 2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만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저 백개태나 선교사나 목회자나 전도사나 예수 전하러 서는 사람들은 누가 한다고? 그 사람 육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만이 예수를 알게 알려주는 거지 아무것도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알라고 알을 써도 말씀도 성령 안에 우리가 이렇게 감춰놔서 못 깨달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만 나도 이렇게 지옥 가는 거 무서워하지만 믿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부지런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충만을 인정하고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속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제 가상을 해봐요. 침례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 사람 죄 안 짓더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착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어머 저 사람 속엔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하죠. 그러나 육신을 가진 우리는 죄의 속성이 내 깊은 곳에 근성으로 남아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쏟아내고 토해내고 혈기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듯이 예수로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구나 하고 깨닫는다면은 예수를 믿으려고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은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했어. 아마 상상해봐. 여러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고. 원수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분이 안 좋고 그 사람하고 감정이 있다면 평생 감정이야. 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 말하기만 해도 듣기도 싫어해. 이게 사람들의 못된 습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해볼래도 안 돼요. 근데 성령에 덧입혀진 사람들,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한 사람들은 왼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눌러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이지 내가 착하고 내가 대단해서 우리는 용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니까 형제니까 형제도 살인나고 부모도 살인나. 지금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 줄 알아요? 돈이 아주 임금이 되어서 돈으로 인해 서로 죽고 있네. 돈뿐만 아니에요. 성적 타락으로도 이 사람이 저 사람 만나면 그 분노를 못 참아서 죽여야만 끝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허다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내가 지옥 안 가고 저주 받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길이 바로 예수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새 생명,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주받고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아이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내가 예수 믿은 게 잘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죠? 그러면 감사로 끝날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지. 진짜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냥 아는 걸로 깨닫는 걸로 마음에 독백처럼 이거 잘못한 일이구나 생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보여주려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오랫동안 수없는 말씀을 들어서 잘 알지만 분별을 못하고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서 어쩔 때는 그 말이 생각나고 나도 알아 하기는 하는데 막상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월권 행사를 하잖아.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가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기도도 안 해볼라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려고도 않지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속성들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있으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분은 이분의 도움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만이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 다른 걸로는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라고 해도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대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은요 하루에도 수없이 변덕이 많아요. 해야지 하고도 못하고 또 이제 진짜 정결하게 살아야지. 교회 나가면 또 정결함 없어.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살았죠. 이렇게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이것은 나를 못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쫙 자정하고 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깨달음을 주고 인도하여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알 수 있는 내가 영의 존재로서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해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영의 신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신분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큰 거는 대단하지만 작은 거 또 감정도 내 맘대로 기분도 혈기내고 또 막 나쁜 말을 혼자 입으로 씨부렁거리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욕심, 소유, 내 걸로 만들고자 하는 소유와 욕망이 가득 차서 그것을 갖고 싶어 말할 수 없이 아주 힘쓰고 애쓴 자들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갖고 싶어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질렀던 우리의 죄 모습들이 언제요?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땐 제멋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마음대로. 뭐 술, 담배 먹어도 이건 또 가벼운 거야. 더 심하게 들어가면은 성적 타락하지 말라는데도 마음대로 하고, 마약 하지 말라는 것도 마음대로. 그리고 못된 습관 하지 말라는데 한 번 손에 가진 거, 즉 화투는 손에 아주 아무리 손을 잘라도 하게 되는데 이런 못된 습관들을 우리는 나쁜 건 줄 하나도 모르고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 알기 전에. 그러나 예수 전에 알기 전에 내 영적 신분을 보면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서 바로 이 죄 때문에 해결받거나 구원받을 용서받을 죄인이라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저주와 질병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예수를 알려면은 우선 내 신분을 알아봐야 되는 거야. 내가 영적 신분이 이렇게 죄투성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라 안 믿어지지만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영적 신분. 예수를 몰랐을 때의 내 모습을 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다 그냥 잘하고 일만 하면 됐고 나는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죄투성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자였구나.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만 있다. 죄를 어떻게, 죄는요 오래 두면 뭘로 나타난다. 질병으로도 나타나고 저주로도 나타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았네. 길에서 전도를 받았던, 내가 아는 사람의 전도를 받았던, 어쨌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알았던 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얼마나 환희가 느껴질까. 어머나 예수가 나의 구세주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고 이렇게 고민했구나. 일이 안 풀린다고만 고민했지 알고 보니 내가 예수가 나를 죄에서 이렇게 건져주신 것을 몰랐구나. 이걸 발견하면 그때에 전도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아하, 예수가 있구나.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였구나 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지옥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주님의 품에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티켓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오면은 복 받고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 거기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사는 삶.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매일 우리의 삶은 교회는 오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나가면 여전히 옛날 생활 속에 똑같이 사는 우리들. 이런 믿음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의욕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가졌다 놨다 하는 사람이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우리처럼 하나님도 감정도 있고 보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요. 의롭고 정결하고 죄 하나 없는 깨끗한 분이, 그분도 감정 있고 속상한 것도 알고 혈기 낼 줄도 다 알아. 나하고 같은 분이야. 근데 내가 오늘 지금 예를 들어서 다방회를 아니면은 요새는 커피숍이죠. 그런 데서 만나서 어떤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다 하면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얘기를 나눌 때 너는 얘기하라고 나 딴 사람 쳐다보거나 졸거나 아니면은 안 들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기분 나빠서 가자고 그래. 한번 생각해봐. 그죠?
여기 지금 왔어요. 여기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한 주간의 삶이 힘든 사람도 있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막히고 지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음의 쉼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예수가 있구나 하는 걸 들으면서 그분 앞에 깨달아 말씀 들을 때 깨닫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았네요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은 다 듣고 보고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 내가 목회자 하는 말은 맨날 똑같은 말이야. 에이 들어봤자 맨날 기도하라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마주대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난다면은 우리는 내가 바꿔줘야지 하지 않아도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를 바꿔요. 내 삶을 바꿔요. 우리 언어를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씩 막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자꾸 젖어져 가요. 이슬비 옷 젖듯이. 근데 몇 년을 됐어도 여전히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습관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뭐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하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봐.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언어도 바뀌어지고 삶도 바뀌어지고 그들의 생활도 변화되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걸음 같으면 여러분 속상하지 않은 거예요. 속상해. 똑같이 했는데 학생들이 똑같이 학교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복습과 예습을 해서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습과 예습은 내 삶의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을 적용할 때에 나도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들은 걸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학생들이 듣고 예습 복습 안 해버리고 잊어버리면 공부 맨날 뒤처져 꼴찌해.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잘 들어. 아연이, 서연이, 정연이, 경민이 잘 들어. 공부 열심히 하려면 내가 공부 열심히보다 예수 잘 믿어. 예수님은 학생은 공부 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사명이야. 학생은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너희들이 믿는 것이 뭐가 나타나? 여기서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나가면 그냥 엄마한테 사달라는 거 다 사달라 그러고 그냥 먹고 싶다 그러고 싸우고 형제간에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많이 먹겠다. 뭐가 예수 믿는 증거야? 아무것도 없지. 그잖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가 먼저라는 것은 부모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시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여기 중고등부 대학생들 다 있네. 내가 맡겨진 일에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직장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직장 생활 잘하는 거고 엄마들은 주부로서 가정의 식구들의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일을 주부가 밥 안 하면 누가 밥해요?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막 다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일인 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네 아까 끄는 사람도 있고 막노동하는 사람 농사지는 왜 그렇게 할까? 다 맡겨진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학생들은 공부 잘하려면은 선생님이 하실 때 잘 듣고 떠들지 말고 잘 듣고 집에 와서 들은 거 복습과 예습하면 학원 갈 필요도 없이 공부 잘해. 근데 안 하니까 그렇지. 그냥 게임하고 핸드폰만 보고 텔레비만 보니까 안 하니까 시간 다 버리니까
공부 꼴찌하고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게 드러나요? 시험 보면 드러나고 대학교 갈 때 드러나지. 6학년, 3학년 12년을 공부해야 대학교 가잖아. 그 대학교 결과가 뭐예요? 결국 내가 공부해도 에이 목사님 공부 잘해.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니까. 내가 사회인으로 떳떳하게 나가서 내 맡은 일에 충성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거기에 쌓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그래요. 현재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 얘기도 했지만 부모들도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 하나님을 내 삶에 접목시켜서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가 믿음 생활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 주일날 여러분 생각해봐. 한 주간 쉬면서 주일날 잠자고 싶고 데리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어. 근데 이거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기 인정하고 주일날 교회 나왔다면은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지만 내가 이렇게 나왔다면 변화가 돼야지.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루를 내 삶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드린 만큼 축복은 넘친단 말씀이에요. 어떤 걸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나간 만큼 우리의 삶에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고 풍족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자에게 주님은 많은 것을 열어놓고 너 가져라 하는데 안 믿는다면 나 주지를 못해. 주라고 아무리 주려고 해도 기회를 놓치고 싫다고 거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나 이거 싫다고 거절하는 거나 똑같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지 않냐면은 이미 다 해놓은 것을 믿고 쫓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말씀의 눈, 성령으로라고 그랬죠. 열려지면은 이렇게 다 열어놓고 너 네 거다. 누리고 살아라. 너 가져라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문제점이잖아요. 오늘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는 진짜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예수에 대해서 논할 사람도 없고 판단할 사람도 없고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주님의 믿음도 주시지만 믿고 따라오는 자,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인 성령을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믿음을 알고 이러고 가는데 더 많이 알고 싶지 않아. 더 내 목이에요. 내 목이라는 것은 내가 10%밖에 안 믿으면 10%밖에 내 목이 안 돼. 100% 믿으면 100% 내 목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이왕이면 주께서 넓은 비전을 가지라고 했듯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나의 주님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을 때는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육체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며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 해가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면은 내 육체가 따라가잖아요. 육신은 암만 해도요 생각뿐이지 안 가요. 절대로 안 해야지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자연히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령이 오셔야만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듯이 성령이 받은 자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지금 강건식 씨나 왜 그러고 다닐까? 뜨거운 여름에 위험을 무릅쓰고 비가 많이 와서 막 강물이 불어나 바다도 막 그러고 불어난다는데도 배 타고 가고 막 왜 그럴까? 이 예수를 아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하기 때문에 못 견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분만이 알려줘요. 여러분 사모하셔서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와 있다면 이분을 통해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 가져가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앞에 것도 알아가며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말도 안 된다 그래.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밖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한다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눈이 땡그러지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가 주님과 얘기해요. 세상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하고 어떻게 얘기하냐. 기도하는 게 하나님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아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다는 얘기를 수십 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임의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보세요. 자꾸 하나님은 그러면 주님과 나와 생각지도 않는 교류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영을 주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예수는 이렇구나.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말씀 이제 여기는 닫고 연결되지만 오늘 침례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올라가서는 하지를 못하니까 연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로마서 가봅시다. 로마서 6장. 6장 우리 조금 뭐하지만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 한 절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한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침례받은 이제 이미 우리는 받았고 또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들으셔요. 침례는 바로 무슨 뜻? 여러분 세례는 무슨 뜻이고 침례는 무슨 뜻일까? 세례는 씻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씻는다. 그리고 침례는 물에 담기다는 뜻이 담겨 있고, 그럼 오늘 이제 침례를 우리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예수처럼 죽고 다시 부활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어디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우리 16절하고 17절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저가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은 주님은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가 권면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침례도 받고 성찬됐으며 하라고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침례를 성경은 권장합니다. 세례라고 나와서 그러는데 바로 이 뜻은 아까 읽은 로마서 6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과 나와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은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 아까 뜻은 그랬죠. 주님과 같이 물속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면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어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따로 가려고 그래. 내가 죽었다 다시 부활해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은다면은 감사하고 기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뭐 할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어디를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인가요? 한번 고린도 후서 13장 가보세요. (13장) 조금만요. 4절 크게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으심같이 저희도 약하나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늘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것 같으나 주의 능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못 사는데요 하지 말고 빨리빨리 성령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영을 받아 능히 이겨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건성으로 침례받았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주님과 연합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네가 산 것이 아니라고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찬양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모습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인색할까요? 여러분들이 인색하다는 건 뭐예요? 시간도 인색하고 기도도 인색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우리는 그냥 거의 다 24시간을 내 거로 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없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365일을 줬지만 여러분들이 365일 내가 한 달은 하나님 드리고 11달은 내 걸로 이런 것이 아니야.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시란 얘기. 하루하루를 24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면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돼야 되지요. 뭐 밥 먹을 때는 하나님 없고 잠잘 때도 하나님 없고 직장 갈 때도 하나님 없고 예배 와서는 하나님 있고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주님과 나와 함께 하는데 한 몸이 됐다면 잠잘 때도 예수 있고 밥 먹을 때도 예수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예수 있고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데도 예수가 내 안에 다 있는 삶이에요.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해야만 할 수 있지 성령 없이 육신으로는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도 연약하니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능력이라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만이 해결사. 맞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해결사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는데 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이렇게 해서 올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달음도 오고 지혜도 오고 지식도 오고 여러분 남이 교회 얘기 같아도 우리도 연세중학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회개도 오고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분이 기적처럼 일어난 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중보자의 힘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이분 다 죽어가서 다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소문이 막 다 짱났어.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왜냐? 아니 뭐 멀쩡 아파서 평소에 아파서 그랬다 몰라도 우리 종강 예배 한번 놔두고 실목하면 전부 다 우리말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줌으로 다 나가잖아요. 외국에는 한국에는 지금 뭐 다 우리가 대면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종강 이틀 놔두고 문자가 왔어. 토요일날 월요일날 학교 가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아프셔서 종강 이걸로 끝내고 묻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전화로 막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돌아가셨어? 막 이런 말이 오고 갈 정도로. 우리 궁금했지만 알 수가 있어야지. 비밀리에 딱 거치고 말을 안 하니까 문자도 안 오고. 2주가 지나가지고 목회자들 다 나와 기도하라는 거야. 그때 7월 26일 날 학교 안 갔는데 8월 첫 주부터 시작하기 다 교회로 모이래요. 연세중학교로. 그래서요 암암리에 목사님 돌아가신다고 말은 안 하는데 돌아가신다고 막 그런 알지 못했어요. 근데 목회자들 모여서 합심기도 하고 그 있는 그 교인들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목사님 살려달라는 거야. 아직 이 영적인 말씀을 들고자 하는 자가 많고 외국에도 가실 일이 많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아주 기도가 세밀하게 써서 다 나눠주면서 기도하면서 연세중앙교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분산해서 하자. 그래서 여기 실목들을 9군데로 나눴어요. 대전은 어디로, 부산은 어디로, 대구는 어디로. 거기서 다 지방에 대형 버스를 타고 올 때 대형 버스가 수십 대가 오거든요. 다 분산하고 우리는 경기도와 서울은 인천에서 모입니다. 의정부는 저 파주로 모이고 전부 다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몇 주에 기도를 계속 딴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었죠? 다른 교회 목사님 기도를 왜 우리가 듣느냐 여러분 거슬렸지만 그 기도가 사람을 살렸어. 그래서 이 목사님 지금 나와서 요새 말씀하시잖아. 자리 가운데부터 앉으라 하는데 사람은 맨날 입구에 앉으면 가운데 누가 들어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데 어디 앉느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니터로 보면서 말을 안 듣는 게 애 같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를 느껴요?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봐지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고 그 식구들은 막 금식하고 담임 목사님의 생명을 놓고 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잖아. 응? 그러면 그냥 가볍게 일어나서 그냥 뭐하냐? 아니요. 설교할 정도로 세워놓으셨잖아요. 몇 번 기도했어요? 우리 8번 다음 주에 이번 8월 말까지 가는 거야. 2달을 방학을 오히려 기도하는 걸로.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3번만 쓸게요. 너무 신기한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은요. 너무 성령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부터 시킵니다. 그래서요 내가 거기 앉으면은 아이고 윤 목사님 건강 주세면 확 돌아와요. 뭘로 돌아가요? 시온성교회로 돌아와. 하나님 숫자는 적지만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게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믿음이 주요점이 되는 교회가 된 나는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말도 못하게 나와. 그리고 막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그러니 2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할까요? 아니요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저만 그러냐고요? 아니 가보면은 막 자기 문제 갖고 와서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도 있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 우리는 윤 목사님 취재하의 건강을 위해서 모이자고 기도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가장 필요하고 주님이 뜻이 이루어져야 될 기도를 먼저 시키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갖고 세운 목사님들이 구석구석에서 울고불고 난리에. 왜 그럴까요? 시간도 되지도 않았는데 10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10시 우리는 10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막 좀 일찍 서둘러 가요. 늦게 가면은 뒷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준비기도도 없이 숨차버리고 그러니까 좀 일찍이라도 가는데 아침 제대로 못 먹고 가죠. 8시에 못 돼서 막 나가든지 8시에 나가야지 10시 반까지 거 도착하려면 차 막혀서 그래. 차 막혀서. 고가로 가도 점심은 주더라고요. 근데 수지 맞는 거야. 뭐가 수지 맞지? 내 영적인 부분이 수지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우리 점심 주는 줄 알아요? 내가 너무 고마운 것은 월요일 날 쉰다고 목회자들이 해질까 봐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점심 하찮게 주지 않아. 최고급으로 대접해 목회자들을. 아침 안 먹고 가도 넘치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대접해. 그러니
영적으로 수지 맞지, 내기도 하고 있지, 나는 성숙해지지, 공짜로 가고 있어요. 공짜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생명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도, 그런데도 그냥 다 안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오늘 침례받고 아니라며 젖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은 우리에게 계시형도 허락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 마지막 부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읽었듯이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날마다 넘어져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들으셔서 오늘 침례하는 일도 주님과 연합하는 거구나. 내가 죽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던 거 싹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식인 것 같지만 주님은 이것을 꼭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마지막 보면 어디를 가든지 너로는 침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침례 받는 일에 감사하시고 내 교회는 네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모하는 자 누구에게나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 왜 세례를 안 주고 침례를 지금 일러줬잖아. 세례는 물로 씻는 거고 침례는 물에 잠겼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은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고 나오는 것은 부활하신 거야. 내가 예수로 인해요 내 죄를 다 씻고 죽고 다시 예수님처럼 새 생명 얻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첫째 뭐예요? 구별된 삶, 거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죄졌던 거 버려버리고 못하고 안 되면은 자꾸 하나님께 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이름으로 네가 필요한 거 기도하라 했으니 부지런히 기도해서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